오늘은 잠언서 1장 20절부터 33절 말씀 본문을 가지고요.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얻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른 누구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꾸준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그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따르고 사람의 말을 듣더라도 선지자와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이들의 이야기만 들으라고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성경에서도 단 한 권의 책에서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바로 잠언인데요. 이 잠언서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잠언서 안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또는 이 잠언의 지혜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잠언서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신 기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적의 연대기도 아닙니다. 잠언서 내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사건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이 잠언서 안에는 앞으로 오시게 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는 예언서도 아닙니다. 잠언서는요, 솔로몬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깨달은 지혜를 모은 지혜서입니다. 잠언서는 특별한 저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솔로몬이 이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밝힌 것 때문에, 그리고 상당 분량이 솔로몬의 어떤 지혜들로 잠언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후반부에 가면 또다시 이제 여러 지혜자들의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대다수의 내용을 솔로몬의 잠언으로 채워져 있지만, 이 잠언서는 후대 아마 편집자가 솔로몬의 잠언과 다른 여러 지혜자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편집한 한 권의 책이다 라고 보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입니다. 이렇듯 이 잠언서는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솔로몬이 살아가면서 얻게 된 지혜와 여러 사람들이 삶 속에서 깨달은 지혜를 후대의 후손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축복된 길이고 어느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삶을 사는 방법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이야기, 아무리 좋은 말 해주고 아무리 성공의 길을 가르쳐줘도 듣지 않는다면 그건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와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제가 참 이 시대에 전하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을 가게 되면, 대화를 하게 되면 간혹가다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신념이 아주 강하죠. 자신의 신념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자기 신념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근데 이 신념이 너무 강하다 보면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고 토론이나 어떤 자신의 입장 표명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야 닥쳐, 그냥 내가 옳아, 이건 내가 그냥 옳은 거야, 내가 생각하니까 맞아 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 말씀을 듣고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긴 그 무리와 똑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래서 저는 정말 전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발 듣는 길을 소유해서, 그래서 지혜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물론 지금도 다 지혜로우시지만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더욱 지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구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자, 이 구절에 등장하는 장소는 모두 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거나 사람들이 자주 가는 장소들입니다. 그렇죠? 길거리, 광장, 성문, 이런 곳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혜가 이런 곳에서 외친다는 것은, 지혜란 것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모든 곳에, 어느 곳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라는 것은요, 지식과 달라서 외국으로 유학을 가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류대학을 나와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그리고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 모든 곳에,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며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이야기를 우리는 어디서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제비를 잡으면, 제비를 해코지하면 학질에 걸린다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다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학질은 말라리아라고도 하고요, 또는 말라리아와 같은 열병을 뜻합니다. 그럼 왜 우리 조상들이 제비를 잡으면 학질에 걸린다고 이런 겁을 줬을까요? 뭐 제비에게 말라리아 매개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아시다시피 제비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새가 아닙니다. 제비의 주된 먹이는 날파리, 모기 또는 나방과 같은 해충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 해충을 구제하는 데 있어 제비는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해코지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한 것이고요.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제비를 해코지하지 않는, 어떤 누군가의 지혜에 의해서 제비는 이로운 새다, 그러니 제비를 보호하겠다라는 지혜를 담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자, 이처럼 지혜는요,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곳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지혜는 널려 있습니다. 이 지혜는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삶의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과 반대로 몇 년 살지 않아서 이제 막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까지, 그들에게서도 우리는 지혜를 듣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고급 학부를 나와서 최고의 학위를 가진 무리에도 지혜는 있지만, 전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한 무학자들 속에서도 지혜는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곳을 다닐 이유가 없다는 전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지혜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는 책과 가르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글과 가르침을 통해 배움을 통해 얻어집니다. 하지만 지혜는요, 글과 가르침과 배움이 아닌 체험과 들음과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때로는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나이 많은 어르신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과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지혜의 소리를 듣고 지혜를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널려져 있는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26절 말씀은요, 지혜의 소리를 듣지 않는 무리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들에게 돌아올 결과와 그에 대한 비웃음과 조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지혜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일단 수용성이 뛰어나야 돼요. 누군가의 것을 받아들이고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수용성이 뛰어나야 되고, 그리고 타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히나 토론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토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간에 자신의 의견을 나누면서 내 의견이, 내 주장이 이러해서 이건 바른 주장이다 라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토론이죠.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방의 의견 중에 좋은 것은 나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이야기한 내 주장에서도 내가 잘못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상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은 서로 수용하고 변화시키고, 이것이 바로 토론 문화인데, 우리나라에는 이 토론 문화가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뭐 아무래도 가장 큰 바탕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전통으로 내려온 서열 문화가 몸에 배었기 때문이죠. 이 서열 문화라는 것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이건 뭐 패습이나 악습이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는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서열 문화는요, 사회가 유지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문화입니다. 근데 이 서열 문화가 어떤 뭐 군대 문화와 같은 이렇게 서열 문화가 변질화되면서 나이가 적고 나보다 나이가 적고 나보다 후배이고 나보다 제자이거나 못 배운 사람이면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이상하게 이게 변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 깊숙이 이런 잘못된 의식이 뿌리내리다 보니까요, 어떤 이야기가 생기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혜로운 말을 내 후배가 나에게 해요. 내가 잘못된 부분을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한테 권고를 해줘요. 그럼 그것을 그래 고마워요. 내가 이걸 깨닫지 못했는데 이거 발견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용히 해. 네가 날 가르쳐? 내가 그것도 모를 것 같아? 직장 부하가 상사에게 팀장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진행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속으로 그게 맞다는 것을 알 수도 있어요. 알면서도 조용히 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일을 진행했단 말이야고 음악 지르고 듣지 않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이런 모습은요, 어떤 뭐 토론의 장의 기본인 학교에서도 나타나고요. 우리가 뭐 백분 토론이나 이런 장면을 봐도 잘 보이잖아요. 학술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학술적인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데 결국에 가다 보면 이게 학술 토론이 아니라 감정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자주 보여지게 됩니다. 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여서 검증받는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을 통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보충하겠다는 생각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듣는 것을,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을 치욕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 때문에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요, 진정한 화합과 토론의 장이 되어야 될 정치권에 그대로 투사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 정당은 있지만 정치는 없죠. 정치라는 것은요, 서로 타협과 화합과 논쟁을 통한 발전을 꾀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습니까? 매 싸움질만 하고 있고요.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곧 내일 모레인데 아직도 선거구 획정 하나 안 되어 있고요. 이런 문제는 바로 남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요,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지혜가 우리의 사방에서, 길거리에서, 성중에서, 골목에서, 광장에서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지만 듣지 않는 사람은 그 지혜의 소리를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이동풍처럼 말 귀에 바람이 흘러가듯이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지혜의 소리를 듣는 귀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가 유대의 멸망을 앞두고 너희는 살기를 원한다면 바벨론에 투항하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 유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전했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왕과 귀족과 모든 백성들, 거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이 나라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 하느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에 철저하게 멸망되고 파괴되었고요.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믿었던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많은 왕의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어떠한 해도 입지 않고 무사히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던 사울왕은 자신의 왕자를 다윗에게 넘겨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단의 징계와 꾸짖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던 다윗은
자신의 왕좌를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지혜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은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버립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의 발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신이 홀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죽어가는 확신범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우리 역사 속의 인물을 한번 보면 여러분 흥선대원군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구한말, 조선 마지막, 구한말이 아니죠. 흥선대원이면 조선시대 마지막을 장식했던 대단한 권력자였죠. 이 흥선대원군은요,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해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눈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은 종친이었지만 그가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종친이었어도 세도 정치가였고, 원래 조선시대가 조선이 건국되면서 종친부가 세워진 이유가 있어요. 종친들이 정치에 접근하지 못해서 함부로 권력을 내세우거나 쿠데타를 일으킬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종친이 정치에 못 나서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조가 종친인데 영의정까지 하고 결국 왕위를 찬탈하잖아요. 단종을 내쫓고. 그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 성종 때부터인가 종친이 관료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명예직 이외에 어떠한 관료에도 임명되지 못하도록 조선시대 법을 아마 만들어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에 가면. 그래서 종친들은 원래 힘이 없고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 더해서 무엇이냐, 종친이 이 흥선대원군이 살던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안동김씨의 세도건 정치 시대였습니다. 왕들은 다 호수아비였어요. 왕이 권력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러니 뭐 왕도 힘이 없는데 종친은 말할 바가 없겠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흥선대원군, 종친이 핍박받은 시대, 더군다나 흥선대원군은 왕과 직접적으로 가까이 있는 종친도 아니었기 때문에 세도가들로부터 큰 여러가지 수모를 감내해 가면서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는 그가 세도가들을 물리치고 자신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움으로 인해서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것은요, 정말 그야말로 인생 드라마입니다. 흥선군의 이야기로만 드라마를 써도 아주 대단한 드라마가 나올 거예요. 흥선대원군은 이미 국내 정치에 있어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중에서 큰 아들을 왕으로 내세우지 않고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가 바로 고종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형식상 고종 임금은 순조의 양자로 들어갔을 겁니다. 후사가 없는 양자로 들어가서 왕이 됐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양자를 입적시킬 때는 큰아들이 양자로 입적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를 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이유 외에도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둘째 아들이 더 유순하고 유약하여서 흥선대원군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큰아들은 그래도 강성이 있기 때문에 그가 성인이 되면 대원군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정치력과 어떤 지식을 가진, 지혜를 가진 흥선대원군이었지만 그는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국내 정세에 있어서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국제 정세에 있어서는 어떠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더더군다나 자신의 아버지의 무덤이 독일인의 오페르트에 의해서 도굴될 뻔한 사건을 겪은 이후에는 더욱더 개방과 개화에 대한 말에는 귀를 막아버립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요, 가정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만약 대원군이 개방과 개혁을 받아들여서 이 시대의 점진적인 개혁과 개방이 성공했다면 최소한 우리나라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만약에 개혁과 개방이 성공했다면 우리가 개화 문물에 있어서는 중국보다도 훨씬 더 앞서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나라를 망하게 한, 조선을 망하게 한 원인인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권력 싸움도요, 이 대원군의 지혜롭지 못한 고집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명성황후가 아들을 출산을 하죠. 왕자를. 이 왕자는 누굽니까? 명성황후는
고종의 정비였고요. 그의 아들 왕자는 장차 세자가 되어서 나라의 보위를 이어받을 원자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학문이 없이 학문 부위가 절개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죠. 근데 이 증후군이 오늘날에도 뭐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나타나는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도 이 학문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학문 부위의 피부가 미처 절개되지 않고 이렇게 태어난 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항문 위에 있는 덮여져 있는 피부만 절개해주면 그 절개해주는 시술로 간단하게 치료가 될 수 있는 시술이라고 하는데, 이 명성황후도 당시에 서양인들과 또한 개혁 문물에 대해 관심이 많았잖아요. 학문이 없이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보고 변을 보지 못하니까 서양인 의사에게 부탁해서 수술을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대원군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명분은 그렇습니다. 장차 이 나라의 보위를 이을 원자에게 칼을 댈 수 없다. 그리고 변을 보지 못하는 아이에게 탕약을 먹여서 아이의 항문이 뚫리게 했다는 고집을 부립니다. 변을 묻는 아이에게 탕약을 계속 먹이니까 아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은 그 왕자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시작이 되어서 명성황후가 대원군에게 앙심을 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권력 싸움이 들어갔다는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원군이 만약에 개혁에 대해서 지혜의 귀를 기울였다면 우리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우리만이 아닙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세계 3대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중국 역시도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있었던 문화 대혁명 기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적 큰 아픔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요, 중국의 문화 대혁명 기간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문화 대혁명 기간에 중국은 신석기 시대로 다시 돌아갔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에는 오로지 마오쩌둥이 주장했던 공산주의 원리 외에는 모든 지식과 문화가 초토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화대혁명의 주역들은요, 바로 홍위병이라고 하는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오쩌둥의 전위부대가 되어서 마오쩌둥의 주장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원리에 반하는 이들을 모두 다 색출하고 체포하고 구금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물론이고요, 때로는 자신의 부모들까지 체포하며 고발하는데 꺼리낌이 없었어요. 이 홍위병들에게 당시에 지식 있는 사람들이 문화 대혁명의 부당성을 아무리 주장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고,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믿는 학생들은 권력이 앞잡이가 되어서 수많은 지식인들과 인재들과 예술가들을 죽음과 또한 고난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화유산을 파괴하는데, 지식적인 유산을 파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마치 오늘날 IS가 고대의 유물들을 우상이라고 때려부시는 것과 같은 일이 중국에서 벌어졌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문화 대혁명기를 보낸 학생들은요, 이데올로기 논쟁에 빠져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혜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이 행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고난과 멸망과 고통이죠. 자기 꾀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이야기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유명한 요절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7교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에 마무리를 항상 짓는 말씀이죠. 우리는 듣는 귀가 복이 있어야만 합니다. 들을 수 있을 때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해도 죽어라고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남의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이죠. 진리를 말해줘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몸은 와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설교를 들을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축복은요, 들음과 믿음을 통해서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곁에는요, 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와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처럼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병 고침을 받지도 구원을 받지도 영생을 얻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스스로의 교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들도 함께 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를 얻지 못하고 구원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이의 좋은 의견은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 고집에 쌓여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도 나 이만큼 잘 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혹은 나이도 어린 게 지금까지 이렇게 뭘 한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는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못합니다. 절대 발전할 수도 없고 행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곁으로 나온 아이들을 쫓아내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자신의 품에 아이들을 안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이들은 겸손하여서 누구의 귀에도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들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귀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남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요, 타고난 성품의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극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남의 말을 듣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보다 어린, 아주 나보다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 한 이야기일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검토하고 생각한 다음 그 일이 옳은지 그른지 결정하게 됩니다. 겸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겸손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혜의 말과 유혹의 말을 구분할 수 있을만 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고,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멸망의 소리도 듣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말도 듣고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피라미드 업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도 피라미드 업체의 폐해에 대해서 많은 방송을 하고 그 피해에 대한 추적 취재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피라미드 업체에 빠진 분들은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려도 자신들이 하는 것은 피라미드라고 아니라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피라미드 업체에서 교육받으면서 그 업체에서 한 수익 구조가 자신들에게 큰 부를 줄 것이라고 그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고 지혜 있게 생각하면요, 피라미드 업체에서 주장하는 수익 구조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분들은 돈을 버는 지혜와 돈을 날리게 만드는 유혹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라미드 업체에 빠져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와 지혜의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이단에 빠져서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어리석은 말을 따르다가
멸망에 빠지게 되고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나에게 하는 소리가 지혜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나를 망하게 만드는 달콤한 이야기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단을 위한 일인지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사단을 위한 일을 하면서도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지혜를 듣는 귀를 얻기 위해서 겸손과 분별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듣는 복된 귀를 얻는, 그리고 그 들은 소리에 분별력을 얻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분열들, 특히 우리나라의 분열들, 우리 가족들의 분열들, 이런 분열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기들 말만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은 저열하고 무식한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중도라는 것은요, 지혜로운 말을 듣고 양측의 말을 듣고 모두 수용하면서 발전하는 지혜를 뜻합니다. 중도는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리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는 회색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펴는 분들을 보면 항상 논리적인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논리적 맹점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아니면 권고를 하면, 지적을 하면 그때부터는 억지에 가까운 말을 하거나 자신의 맹점을 지적한 사람을 향해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고 해버립니다. 이것은요, 그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신의 맹점에 대한 지적해준 그 지적을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만 합니다. 그 지혜의 소리는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를 얻는 사람은 행복과 풍요와 영생을 얻겠지만, 지혜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안의 우물에 빠져서 시대에 뒤처져 고생과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듣는 귀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겸손과 분별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혜의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듣는 귀가 복된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고 지혜의 분별력과 겸손함을 갖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영생과 행복과 풍요를 누리는 지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